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포옹하면서 수고했어요 말씀하시고요. 혼자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안아주면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가족은 함께 만나 하루를 정리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힘을 주는 사이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소판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하게 된 그 바울 일행에 대한 이야기. 11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한낱 죄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시작했던 그 항해, 처음에는 순풍을 만난 것 같았지만 금세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더라 기록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지금 이 일행이 빠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신히 거룻배, 작은 배 한 척을 잡아서 선체에 묶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디스라 불리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마조마 두려워하는 것 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연장을 내리고 그냥 물에 쫓겨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력한 인생. 18절 19절을 보면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해를 잘 하기 위해 붙여놨던 배의 무거운 기구들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떼어서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 속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가 보입니다. 이때 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큰 광풍 앞에서 배는 심하게 요동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멀미가 시작되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죽음의 공포가 더해지는데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도 분간할 수 없는 망망대해 속에 어둠 속에 갇힌 것입니다. 배 안에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암초와 모래톱을 피하려 짐도 버리고 무거운 기구들도 떼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무기력했던 인간들의 모임, 그 배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 검은 하늘 사이에서 절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다 끝났나 보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죠. 코로나 블루,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괴로워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한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위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뉴스를 봅니다. 마음에 갑갑함이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비어있는 가게를 보며 울리지 않는 전화벨을 자기 핸드폰으로 걸어봤다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모습을 보며 임금 삭감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그리고 자녀에게 학원 몇 달만 쉬자 말하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 살아야 할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마치 파선한 배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 깨지고 뒤틀려 위급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기다리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도 또다시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들려올 때면 마음에 무거움이 더해집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 하루아침에 모든 일생이 정지될 수 있는 이 불안감이 있는 상황, 힘을 내려 발버둥 치지만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그 망망대해, 바울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운데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느껴질 그때 바울은 절망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절망의 순간, 모든 사람이 끝이라 생각했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던 그 순간에 이제는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바울은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갑자기 바울이 머리가 이상해져서 하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다 약속했기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 배 안에 있던 자들은 바울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압송 중인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말을 그냥 들어준 것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까지 움직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눈에, 그의 목소리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믿는 자의 기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눈은 빛납니다. 사명자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특히 꿈이 있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기묘한 힘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어떤 어둠도 틈살 수 없는 그 반짝이는 눈빛, 세상의 소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믿음의 목소리, 어떠한 절망도 꺾을 수 없는 믿는 자의 그 열정, 죄수복을 입어도 가릴 수 없는 의인의 기백과 거지 같은 행색에도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 믿는 자는, 사명을 가진 자는 그런 고결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울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을 것입니다. 마치 밝은 별과 같이. 정막을 가르는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울릴 뿐이 아니라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망을 일으켰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죽고자 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 시간, 죽음의 눈앞에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믿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능력, 한 영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야성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조롱도, 그 어떤 불신도 잠재울 수 있는 살아있는 눈빛과 음성과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이 완수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얼마 전, 몇 년 전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1장 9절에 내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정체성이 있었기에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어둠이, 이 고난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 위로, 아니 온 몸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내야 합니다. 뜨거운 심장과 반짝이는 눈,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을 압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영록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담대한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이 상황에 모면책을 제시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마음 깊이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 제 아무리 거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이라 확신하며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 향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우리 믿음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얼마 전 이 땅을 찾아왔던 태풍을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물결이 우리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잠잠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이 요즘의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컴컴한 이 세상 속에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제 안심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조롱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야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영성이 부족합니다. 영혼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멋진 파도도 우리가 잠잠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고요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파당한 것 같은 이메이지만, 파손당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간증의 제목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동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공동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수영록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뒤덮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수영록교회를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서로를 탓하는 가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용서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들의 버릇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가정들이 원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가정들을 세워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이제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록교회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든든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 평양대보원 운동이요, 하나님 이 땅에 점령했던 그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 전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법들이 탈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에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수영록교회를 이 민족의 소망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각 개인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90온 기도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록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